먼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요,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충족한 은혜 깨닫게 하여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가요,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꿔달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고난 체질이십니까? 여러분은 고난 체질이십니까? 고난 체질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에 익숙하거나 어려움이 다가오기 전에요, 왠지 나에게 그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길 것 같았는데 그 안 좋은 예감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느끼십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고난 체질이라 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 고난 체질, 고난을 잘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카페에 가서 음료를 내가 주문했는데 내 것만 늦게 나온다. 네,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누가 네라고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단체로 사진을 찍으면 꼭 나는 눈을 감는다. 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물건을 사면 꼭 고장난 것만 내가 구입한다. 그러니까 AS 받거나 그렇지 않으신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추첨이나 뽑기에 나는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다. 운이 없다. 네, 누군가 네라고 하셨습니다. 네라고 하신 분은 꼭 4월 마지막 주에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 때 마지막에 추첨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꼭 선물 받으시길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면니까요, 이런 사람을 고난 체질이라 말합니다. 제가 고난 체질이라고 했지만 반대로 운이 없다는 거죠. 고난이 운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넌 참 운 없다. 야, 너 참 운이 없다. 불운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이러한 사람, 고난 체질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 체질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고난 체질은 사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체질입니다.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말씀처럼요, 오늘의 본문 앞절 17절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수치, 채찍을 당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면서요, 상속자인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때요, 고난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하시고 승리하고 이미 우리도 승리했지만요, 그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담당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정체성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했던 것 같은요, 이 불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나의 인생 가운데요,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저희 성도님이나 때로는 우리 사역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티슈를 받았더라도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요, 땅에 버리거나 되돌려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온 것은 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갑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나름의 고난을 담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때로는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무엇을 받는다 이야기합니까? 네, 박해입니다. 박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박해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보니까요, 이 관념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힘듦이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가운데 은혜도 임하지만요, 반대로 세상 앞에 고난도 임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히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그 기쁨 가운데서도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그 율법에 가둬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체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을 위해 고난까지 담당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그 고난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믿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몇 분이 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 또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자, 그 사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 고난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을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8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현재 일어나는 고난을요 인정합니다. 생각하건대 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그냥 생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자신의 삶을 관찰하면서 통찰력이 생겼는데, 그 통찰력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 뒤에 무엇이 있더라고요? 영광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인데 장차 이후에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누릴 그 영광을 비교하는 것이죠. 무엇이 더 크다고 비교하나요? 고난입니까? 아니면 장차 다가올 영광입니까? 고난입니까? 네, 다가올 영광입니다.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너무나 커서 이 고난, 작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처럼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그것을 믿고 붙잡는 것이죠. 그래, 고난 너머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며 오늘의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고난 너머의 영광을 많이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결국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힘듦을 경험하여 주셨지만 그 끝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부활의 승리를 이 세상 만민에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죽기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요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었어도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저희 딸 다혜리가 있는데요, 다혜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할까요? 아빠를 좋아하지 않고요, 엄마를 좋아하지 않고요. 혹시 여러분 애슐리 아십니까? 애슐리? 네, 애슐리 그 식당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먹는 거 좋아한다는 거죠.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네. 뷔페에 가서요, 그 애슐리라는 뷔페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담고요, 마지막 디저트까지 그 먹는 그 코스 요리와 같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슐리를 가기 전에는요, 미리부터 과자도 안 먹어요. 다른 군것질도 안 합니다. 때로는요, 밥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다혜라, 밥 먹어야지. 그럼 자기가 조금 참다가 나중에 애슐리를 가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혜리를 보면요, 참 그 애슐리가 천국과 같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사탕과 이러한 간식들을 먹다가도요, 곧 며칠 있다 애슐리를 간다고 하면요, 자신 스스로 조절합니다. 며칠도 참습니다. 애슐리를 가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고난도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아빠, 애슐리 진짜 며칠 있다 가는 거지? 애슐리 내일 가는 거지? 그러다 저와 함께 애슐리를 가죠. 우리가 처한 고난 앞에 담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딸이 배고픔과 군것질도 참으면서 그 애슐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 뒤에서도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의 말씀의 문맥을 보니까요, 이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이요, 그 고난 전부가 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거나 꼭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나의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들,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는 고난도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심을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큰 영화로움을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뒤에 준비해 주신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고난 뒤에 영광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만이 고난 앞에서 탄식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오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이 죄에 속하여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 부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그 말씀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찬양과 그 말씀처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자연 만물 모두가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한 가지를 기대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한 가지만을 기대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많아지고 복을 누리는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만연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시작됨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거죠.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충만하심,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은요, 모든 피조물이 죄에 속하여 종로를 타며 뭐 하고 있다 이야기합니까? 탄식하면서요 고통을 겪고 있다 말합니다. 사람만 세상의 고난 앞에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자연 만물,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분의 임재, 충만한 평안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또한 우리처럼 죄성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탄식이요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질병, 전쟁과 같은 것으로요 우리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또한 파괴되고 고장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그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평화와 안식을 갈급함이 더 클 수 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도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수 있도록 복음이 만연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요 이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당시 바울 공동체도요 이러한 고난이 있었음을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편지를 주는 그 수신자들 또한 바울의 공동체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요 세상 앞에 고난을 당하면서 탄식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연 모든 만물의 탄식을 이야기하고 또 믿는 자의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받는 고난 외에도요 어떠한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감에 고난을 받는 그 탄식함입니다. 육체를 가진 자로서의 겪는 갈등, 정욕, 욕심, 우리 안에 요동치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탄식을 원어로 보면요 스테나 그모이스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후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요 고통을 넘어서 신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배는 나왔지만 아이를 출산해 보지 않는 것처럼요 그 출산의 고통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요 이 탄식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요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신음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탄식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하는 공동체도요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조차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음으로 기다린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다린다. 우리도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일수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고난을 참으면서 지나가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견디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위안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누리는 영혼어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고난 뒤에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분의 평화와 안식을 기다리고
버티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러한 고난, 탄식함을요 도우시는 분이 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령도 나와 함께 탄식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셔서요 우리 가운데 함께 탄식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도움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시며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다. 오늘의 성경은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도가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라든지 그 고난당해서 힘들어할 때요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반응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여 동역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미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성령님이요 더욱더 강력히 플러스 알파로 기도하고 강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냥 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여 주시고 우리의 탄식의 소리와 동일하게 그분도요 고통에 감내하여 주시며 탄식하여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죠. 나 혼자 힘듦을 고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요 성령님이 그 옆에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기도하였음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요 성령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신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더 깊이 대면하여 주시기 때문에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여서 삶의 이유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탄식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녀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나의 인생을 통틀어 작은 찾아오는 그 언덕과 같은 그 자동차의 방지턱과 같은 그 고난을요 작게 여기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29절과 30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심을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지 한번 그 단어와 그 연결어를 중심적으로 천천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과 30절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진행 과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설명을 드리자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미리 아신 그분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작정하여 주셨고, 또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예수님을 암으로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의롭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즉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미리 하신 그분께서 이 과정과 나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작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미리 나를 아신 분이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신 그분의 모든 계획 가운데요, 고난은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작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로운 결론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 선함을 이루도록, 그 영화롭게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단순히 나만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여 주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많은 인생의 자리 가운데 영화로움에 이를 때까지 그 고난을 그냥 지나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체질이십니까? 나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이유를 모를 고난들, 또한 내가 잘못해 생긴 고난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긴 고난 앞에서요, 여러분들 담대히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고난은 작은 돌과 돌처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난에 치중하기보다 나의 인생 전반기들을 통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인생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